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번 주 주일날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는 게 우리의 증거라고 했고, 우리가 성령으로 하여금 알고 있다라는 게 증거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증거라고 얘기했어요. 한 해를 우리가 보내고 이제 2025년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주인이 되셨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2025년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왜 이 말씀을 제가 언약으로 붙잡게 되었냐? 많은 성도들이 현장에 살면서 모든 일을요 부분적으로만 알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 보면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사망장이 아니라 사랑장. 사랑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의 소리라도 꽹과리와 같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그러면서 그 뒤에 끝에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부분적으로 알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그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는데 그때 모든 것을 알게 된다. 2024년 한 해를 봤을 때 굉장히 다사다난했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일들을 그 일 자체로 봤으면은 부분적으로 알고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어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2024년을 마침표로 찍는 결론이 되셔야 됩니다. 올해 일어났던 모든 일들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말세에 곡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분명히겠죠. 많은 성도들은 고난과 고통이 오면 본인이 당한다라고 생각해요, 수동적으로.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나서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임을, 복음과 함께 받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죠. 말세에 분명히 고통이 옵니다. 우리가 고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에 나와 있죠. 말세가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써보겠습니다.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그리고 모함한대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한대요. 사납대요. 그리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극적이고 악한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조급하고 배신하며 그리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나옵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때가 온다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여기에 키는 뭐냐면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깨달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이 뭐냐? 이 사랑은 생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려 하시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부터 하나님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그 사랑으로 창조하심과 함께 주신 생명이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누려지셔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뭐 하시냐?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죠. 성자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의 일로 구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증거를 가지고 오시죠.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확인돼야 되냐?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절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뭡니까? 여러분에게 말씀 붙잡는다라는 건 여러분에게 창조의 능력이 회복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누리셔야 됩니다.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항상 생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요, 무서운 하나님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벌 주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 혼내시거나 벌 주시거나 여러분을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울 때 함께 우시는 하나님이세요. 안 믿어지시는가 보네.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만 느껴지죠? 여러분만. 아니에요. 하나님 그 순간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위하시고 늘 살피고 계셔요. 그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피시는 그 방법이 말씀과 구원과 능력이에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사랑이라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것이고 생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어떤 노력의 산물이나 또 감정의 어떤 열매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근원이시고 본질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그 사랑의 가장 키가 뭡니까?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리스도죠. 예수께서는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이 근본 문제가 우리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죠.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어진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죠. 여기서부터 뭐가 왔냐? 사랑과 반대되는 두려움과 이기심이 생깁니다. 이 두려움과 이기심 때문에 아담은 하와를 핑계대고요, 숨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피하여 이제 그 나무 뒤에 숨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 두려움과 이기심에 잡힌 사람들이 자기가 왜 불안한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이기심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현장에 가보면 여기에 다 사로잡혀 있어요. 전부 두려워하거나 전부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은 그 사랑에서부터 모든 것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이 순환되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은요 자꾸 부분적으로 갇혀요. 예를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식물은 무엇을 빨아들이고 무엇을 주냐?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베풀잖아요. 우리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뱉습니다. 여러분이 내 몸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가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산화탄소를 탁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산화탄소 중독에 걸리죠.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사랑의 순환의 그 원리가 끊어지면서 다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 여러분 딱 캐치하시면 바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환이 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도 나가는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잘 아시지만 지구가 움직이는 것, 태양계가 움직이는 것, 은하계가 움직이는 것 전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죠. 바다가 구름을 만들고 구름이 비를 만들고 그 비가 땅을 적시고 그 땅에서 소출이 나고 그 열매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가져다주고 그게 썩고 모든 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알고 있으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냐?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걸 최고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순환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이 순환돼요. 그래서 여러분 경제도 순환되지 않으면 그 대공황이 오잖아요. 모든 것이 순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그 동기가 사랑이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부터 나온 사랑으로 모든 것이 순환되고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 이게 확인이 되셔야 됩니다. 고난이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했던 증인들이 있죠. 베드로가 어떤 존재였냐? 어부 출신에다가 무식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배신한 자였죠.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회복시키십니다. 핍박자 바울, 예수 믿는 자를요 계속 핍박합니다. 이 바울을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돌이키시죠. 두 사람만 봐도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상태와 여러분 수준은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2025년도도요 내가 과거에 어땠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분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던 자들은 어떤 응답을 받았냐? 사랑의 하나님을 누린 사람들이 받은 응답 중에 바울을 대표적으로 본다면 바울은요 자기를 초월합니다. 진짜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 자기를 초월하게 됐어요. 어느 정도냐?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로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건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바울과 같이 고난을 초월하게 돼요. 바울은 얼마만큼 고난당했냐?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매 맞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욕먹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수고하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추위와 헐벗음에서도 모든 것을 감당했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보면 말씀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바울이 이것을 넘어설 때 자신의 힘으로 넘어선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 속에서 고난을 초월하게 됩니다. 바울은 물질도 초월합니다. 진짜 복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렇게 돼요. 궁핍에 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에나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게 능력 주시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번째, 죽음을 초월합니다. 바울에겐 죽음이 두려움의 어떤 시간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완전히 초월하는 거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삶에 어떤 일이 오더라도 사랑의 하나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모든 것을 초월하게 되어지죠. 바울은요, 모든 문화도 초월했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전통 다 초월합니다. 어느 정도로 초월합니까?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면 나는 먹지 않겠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 권리도 초월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장애가 된다면 나는 포기한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 유대교 전통 문화를 초월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에 보면은 분명히 나오죠.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해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 앞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응답의 결론이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사망, 생명, 어떤 힘, 어떤 능력도, 어떠한 칼도 위협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이 있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말씀으로 또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것이 있어요. 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찾을 것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다른 거 찾습니다. 여러분은 오직을 찾으셔야 됩니다. 세울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나를 세우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세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두고 내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중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중 속에 예수님께서 사역 속에 가장 중요하게 하셨던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를 진짜 시작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떤 기도냐? 아까도 말했지만 두려움과 이기심이 아담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게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이걸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느꼈을 때라고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가 나와 무슨 상관인가? 그리스도가 이 문제와 무슨 상관인가? 여러분이 이 질문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현장에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습니다. 올바른 기도가 시작되는 건요, 그리스도를 정확히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것이죠.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듯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삶이 나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또 진리로 기뻐하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는 여러분 삶에 진짜 모든 걸 수용하고 초월하는 부분이 나와요. 오늘은 답이라고 원단 기도회 때 말씀까지 주셨죠. 그러면 이걸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 곧 생명의 법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현장에 가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텐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준비하셨을 겁니다. 응답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증인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증인들이죠.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실천했냐?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했죠. 우리 성도님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2025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셉은 용서했죠. 형님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선으로 갚으셨나이다.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 근심하지 마소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많은 생명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나이다. 모세는요, 중보했어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이 부분이 사랑의 실천이다라고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사울 왕을 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고 주권을 믿었죠.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여러분 삶의 이 부분이 반드시 회복되고 누려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그 사랑에 감사하여 전도하죠. 어느 정도로 전도하냐? 내가 모든 사도보다 수고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2025년 여러분들이 다른 것 말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정확한 집중을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이제 내일 또 우리가 11시에 10시 반에 모여서 또 메시지 들었기 때문에 빠르게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성경 구절을 직접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강단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된 말씀의 성취임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하나님 확인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두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 모든 것 집중을 바꾸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2025년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하는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이 올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회복되게 하옵소서. 결론의 증인들과 같이 우리가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확인하여 정확한 도전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